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묵시 내용. 이 5장 2절 말씀은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을 아마 또 다르게 에브라다라고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 두 개 중복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이라는 것 같고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으로 아는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듣고 에브라다로 아는 사람은 에브라다인데 같은 지형이라. 같은 지형.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신 것을 확정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오신 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인용할 때 미가서를 통해서 인용합니다. 그런데 미가서하고 마태하고 사이는 거의 1000년 가깝게, 1000년은 안 되는데 800년 이상은 되겠죠. 800년 이상은 되는데 미가가 이것을 인용을 어디서 또 이것을 인용을 했을까? 미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암시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암시가 있기 때문에 마태는 주저없이 이 표현을 인용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계실 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 믿지는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극도로 경계를 했는데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전혀 부조금 없이 그대로 인용을 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거다. 그러면 미가는 그러면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두고 이 마태가 인용을 할 정도로 분명하게 인용을 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일까? 그건 단순히 구약의 하나 인용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연결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고 이래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하나의 말씀의 전달이고 그것이 인용되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 보는 거예요. 마태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의 미가서 하나를 붙잡고 이거 그렇네 하고 어느 날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새겨왔던 그 마음에 품어왔던 그것 갖고 고민해왔던 그런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인용되어지는 거지. 갑자기 한번 읽어보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뜻도 없는데 이것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미가서에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태가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이 뭔가? 그건 제가 볼 때 5장 2절에 있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음에 나오는 그의 근본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의 태초. 오래되고도 오래된 중에서 상고라는 게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 참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본이라, 태초니라. 근본, 상고, 태초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마 이 내용에서 마태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관에 앉아 있을 동안에는 설마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표현하고 연결하려고는 자기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미가서에 있는 이 표현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나 하는 확정, 개인적인 확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확고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가서 입장에서, 미가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표현을 할 때 미가 시대에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게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을까? 하나의 언어. 미가가 이것을 또 글을 기록할 때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연결하는 미가 시대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언어들의 그 행적들, 미가에 올 때까지 메시아를 나타낼 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는 또 예수님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온 세상에 미칠 참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그걸 전하노라.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형태가 되어지는 이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복음.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복음이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2014년, 2012년부터는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성령님을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에 근거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1000년은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가 시대에 분명히 하나의 언어로서 넘어오는 이런 단어, 이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단어고 이 단어는 구세주에 대한 단어다라고 비추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상고, 태초 하는 말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거기서 요한이 또 말씀으로 연결하는 그 환경, 그거는 일반 또 복음서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적에는 그냥 복음이다.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다. 이래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공관복음에는 표현한다면은 요한복음에 또 말씀이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잠적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드러나지 로마사에서 그 행세를 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유대인들이 행세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AD 70년 사건 이후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고 난 뒤로는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말씀으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 이 태초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지금 미가서를 인용하는 이 내용하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내용하고를 같이 연결해 보면은 마태복음 2장 6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연결하면은 미가서 5장 2절이 나오는 거야.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가서 앞에 아브라함부터 미가 사이에 그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끊임없는 표현들이,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딱 이거다 하고는 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런 언어들이,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이렇게 부를까 저렇게 부를까, 다윗은 이렇게 부르고 또 아브라함은 또 다르게 부르고 요셉은 다르게 부르고 하는 이런 다르게 부르던 언어들이 정립이 안 된 언어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부분적으로 넘어오던 거예요. 그것이 미가서에 딱 들어와서 에브라다라고 딱 표현했고, 그 에브라임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추적한 마태가 미가서의 말씀에 있는 이 표현을, 지역을 붙잡고 그거는 예수님 오셨다라고 실제로 자기는 살아서 봤으니까, 예수님 오신 행적을 너무 잘 아는 시대적인 동일한 내용이니까 구약에서 넘어오던 그 단어 자체는 나타낼 필요는 없고 베들레헴에서 났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는 마태의 입장이라. 그리고 마태의 입장인데 나중에 요한복음엔 또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에서부터 넘어오는 태초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이 뭐 어떤 연대가 연대도 안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연대도 안 정해져 있고, 그것은 비포 크라이스트라든지 AD라든지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니까, 당장에.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정해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예수님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연대적으로 딱 어떤 구분되어지는 분명한 기점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이것보다 큰 사건이 없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결국에는 사람의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 현재 당대에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묵시서, 예언서, 이 계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선지서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니까,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보낼 만한 어떤 환경이 되어졌을 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묵시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이란다, 계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물론 그 누구에 나타날 때 그것을 과연 이거는 계시액이다, 이거는 묵시다 라고 이거 붙잡는 사람이 있지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능하다니까,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이요. 에레미야 31장. 내 법을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한 사람이, 내가 누구든지 이 영상물을 보는 누구든지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한 말씀에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 예수를 시인하는 자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것에서 내 한 사람이 딱 붙잡고, 내 한 사람이 내 되어지는 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두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런 어떤 분명한 자기 자각이 있으면요, 노트에 기록해요. 자각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걸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게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노트에 기록해놔요. 미가서 하나 결정으로 인해서 마태가 확정을 지어지고, 마태의 확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가서와 마태의 어떤 연결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변하지 않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신 건 오래전부터 예언된 이 표현이 있다. 이걸 우리 딱 붙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남겨놓은 흔적들, 비단 글로 안 해도 돼. 글로 남기기 힘들면 글로 안 해도 돼. 뭐를 분명하게 남기느냐? 자기 자손을 통해 남기네. 자기 자손. 후손이 남으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이 환경이, 이런 문화가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미가서가 자기가 글로서 남기면은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것이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손들도 아들, 딸들로 이것을 알아듣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가정에서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어떤 사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아들, 딸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네요. 이걸 귀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환경이 그리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예수님 오시는 것이 천년이라. 천년 후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년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 연대로 해서 딱 정해놔면은 또 예수님 언제 오실까 모른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천년을 하느냐? 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 천년이라도 이 짧은 기간인데 이거라도 좀 우리한테 허락되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방의 선지자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천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를 우리 민족이 이걸 좀 맡아서 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100년 같으면 자신 없는 거예요. 200년도 자신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100년만 해도 이 환경을 열방의 선지자로서 서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 해도 100년 갖고 정말 쩔쩔매야 돼요. 한번 봐봐요. 10년, 20년 지금 되어지는 거 100년 같은 거 벌써 1894년에 갑오 경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 사건하고 같은 그때가 2014년이니까 1914년 100년 전이면 1914이면 아직까지 사회운동 하기 전하잖아. 그 갑오 경쟁이 일어나서 한 20년 정도 지난 사이인데 20년. 그때 상황이 지금의 이런 시대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100년에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던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구나. 이걸 해서 뒤집어지는 개인의 변화가 막 급속히 가정에 큰 부음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요 100년 안에 힘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능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사건이 막 생길 거예요. 앞으로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죽는 거는 그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70억이지만은 앞으로 67억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3억이 주면서 100년 단위로 팍팍팍 사람이 줄어간다냐. 그런 걸 보면서 100년 지나버리면 이미 자신 없어요. 100년 되기 전에 저 어떤 100년 동안 우리 한민족이 준비를 하고
또 다음에 100년 돌아오면 나머지 900년 정도를 온 인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시기가 필요하다니까. 참 답답하네. 이걸 개인이 이게 나다. 나를 통해서 바로 내 자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적어도 마태처럼 예수님은 에브라임에 나타나신 분이다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분명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때는 이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은 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 남아 있어야 되는. 그게 누가 돼야 돼? 내 자손들이 돼, 내 자손. 그러니까 자손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런 미가서에 있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요, 분명하게 그 시대, 다음 시대,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이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고 마라나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내 자손들에게 있었는데, 이거지. 내 자손들에게. 그것이 힘드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